네,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죠. 하나님이 절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제일 처음에 시작된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죠.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뭘 먹으면 안 되죠? 뭘 먹으라고 그랬죠? 누룩 없는 떡. 누룩은 뭘 상징하는데요? 죄. 예수님께서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장사되세요. 무덤에. 죄 없으신 분. 그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절개가 초실절이에요. 6월절 지나고 그 다음날 안식일, 그 다음날 주일이죠. 그때가 초실절. 초실절의 시작이에요. 초실절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 오순절. 그날은 누가 오세요? 성령께서 강림하세요. 예, 오순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성령이 강림하세요.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나팔절. 예,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절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일. 회개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절기가 대속죄일이 와요. 예,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는 날.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속죄하는 일. 예. 회개하고 주 앞에 서는 사람들을 속죄하는 일, 대속죄일.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장막절, 마지막 7번째 장막절. 광야에서 40년 기간 동안에 장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럼 어디로 데려가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7가지 절기는 전부 뭘 상징하냐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오늘 맥주절은 뭐예요? 77절, 오순절. 근데 맥주절이라고 부를까요? 원래 초실절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6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무교절 안에 이제 초실절이 있으니까 초실절. 이때는 뭘 거두냐면 보리를 거둬요. 근데 77절에는 보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 밀을 거둬요. 근데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는 6월, 7월 되면은 우리는 그때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의역한 거죠. 예.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맥주, 예, 보리를 거둔다. 보리를 거두는 절기로 지키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뭘 거두냐가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거두는 거. 거두는 게 중요하죠. 거두는 것에는 기쁨이 있거든요. 거둔다는 것은 잔치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잔치할 때 누구하고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잔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잔치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끼리 잔치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하고 같이 하래요? 오늘 말씀이 여기 보니까 뭐 과부, 뭐 종, 또 외국인, 이주민들 있잖아요. 이주민들, 고아, 예, 나그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거. 언어에는 시제가 있거든요. 과거도 있고, 뭐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이렇게. 그럼 감사에도 시제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감사에 시제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에도 시제가 있어요. 12절 보니까 과거죠.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과거잖아요. 기억하라. 11절 현재죠. 함께 즐거워하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9절 10절은 미래인데 7줄을 계수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7줄을 계수하라. 이제 세라는 말이 앞으로 있습니다. 예. 미래의 일을 위해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감사는 그냥 한순간에 머문 감사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그런 감사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좀 약간 이제 독특한 표현법이 있는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 마치 그 일이 이미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료형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 완료라고도 하고 선지적 완료라고도 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현법입니다. 우리 구원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앞으로 이제 예언된 그 한 분이 오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 질고를 겪는데요. 많은 고통을 겪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예. 그때 우리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음을 받았대요. 완료형. 아직 예수님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면 아직 오지 않았어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9절 10절에서 이스라엘이 아직 드리지도 않은 예물, 아직 거두지도 않은 추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드리기 전에 감사하고 거두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고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오늘 기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뭐냐? 이미 정하신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과거를 기억하는 감사, 현재를 누리는 감사, 또 미래를 믿고 드리는 감사. 이 세 가지 감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는 과거의 감사인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뭘 기억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오늘은 되게 좋은 날이거든요. 예, 초실절은 뭐에서 감사하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77절은 뭐에 대한 감사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초실절에 곡식 한 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랬더니 50일 지났어요. 77절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엄청 많은 것을 거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좋은 날이잖아요. 되게 좋은 날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하는 날인데 어떤 친구가 오더니 야, 너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그동안 지나간 남자가 몇 명이냐. 다 헤어지더니 결국 결혼하는구나. 이건 안 좋은 기억이거든. 야, 그동안 차이고 차였는데 결국 하나 이제 해가지고 결혼하는구나. 이건 안 좋은 기억. 이제 막 개업했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되고 안 됐었는데 또 하나 했구나. 이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되고 안 됐었는데 다 실패. 근데 또 하니 이 말은 뭐예요? 또 실패할 텐데. 이건 뭐 안 좋은 얘기거든요. 승진했는데 너 예전에 계속 잘렸었는데 이번에 승진했구나. 이건 진짜 안 좋은 기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곳간이 가장 넉넉한 날, 가장 비참했던 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오늘 있는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전에 진짜 염려했던 게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 염려하노라. 잊을까. 뭐 하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그 예방 조치가 뭡니까? 절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모이게 해요. 맥주절로.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해. 그때 해야 될 일이에요. 맥주를 모여서 뭐 하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걸 기억하죠? 1번,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2번,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답이 뭔데요? 2번이에요.
야, 너 과거에 뭐 별로 별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된 거 뭐 네가 뭐 잘나서 된 거 이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배부르고 좋은 집 지으면 이게 하나님 내신 문제예요. 답이 뭐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난 안 그럴 것 같죠? 일 잘 되고 유명해지고 바빠지고 그러면 예배 생활, 교회 생활 그래도 최우선에 막 우리가 둘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 대답은 달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애굽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해라. 무슨 얘기예요? 너를 오늘까지 누가 여기로 인도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가 했다는데요? 하나님이.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땅 얻고 지금 곡식 베고 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네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누가 했는데요?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우리가 뭐 요즘에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진짜 그런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가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에게는 지금 자기 밭에서 낫을 들고 있는 이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이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라. 기억하는 절기. 그게 맥추절이에요.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냐? 아니요. 기억만 하면 나만 감사하니까 그걸로 멈추질 않아요. 그 다음을 나가는데 현재에 감사해요. 받은 은혜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는 잔치하는 날이네요. 그죠? 고기 굽고 음식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보통 누구하고 함께 한대요? 우린 보통 이제 앞에 있는 사람만 함께해요. 너와 내 자녀와 여기까지. 예. 근데 명단을 보니까 추가가 돼요.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들 공통점이 뭔데요? 밭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챙기지 않으면 남들이 잔치할 때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절기는 고통이죠. 옛날에 가난한 집 애들은 학교에 가면 제일 싫은 시간이 점심시간이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더 싫은 시간이 있대요. 소풍 가는 거. 소풍은 즐거운 기억이 아니에요. 끔찍한 고통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즐거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너 혼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소출을 나누어 거두어서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소출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소출을 거두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 중에 나눠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반미 주는 게 아니라 옛날 정부밀죠. 5년씩 10년씩 묵혔던 그 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색은 엄청 내겠죠. 그리고 주면 사진 찍어요. 너 엄청 많이 줬어?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성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자원에서 가져온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성소 뜰이나 주변에 함께 앉아서 고기를 굽고 또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네 잔치가 아니에요. 내가 호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스트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두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날, 그날이 맥추절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신약교회에 재현된다니까요. 성령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오순절에. 오순절이 뭔데요?
77절. 예. 근데 성령께서 오세요. 성령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자원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대요. 이게 맥추절이에요. 진정한 맥추절이 한 번 실현된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받은 은혜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점심시간에 괴로워서 막 홀로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돼. 우리 직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웃들과 함께. 애굽에서 종되었던 내게 흘러온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날을 하나님께 달력에 탁 못 박아놨어요. 이날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네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주보 보셨을 텐데 올해 맥추절에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우리 시민교회, 또 주님의 교회, 또 숲교회, 이게 다 서울시민교회 나온 교회들이에요. 예, 이 네 교회가 모여서 미얀마에 선교센터를 하나 짓는데 마음을 한번 모아보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원리대로 어떻게 했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 복 주신 대로. 그러니까 큰 교회는 많이, 작은 교회는 조금. 우리 교회는 얼마큼 했을까요? 조금? 큰 교회는 많이. 어떤 교회는 3억을 내요. 어떤 교회 5천만 원 내고요. 어떤 교회는 3천만 원 내요. 그 1, 2, 3번 중에 우리 교회는 몇 번? 1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어저께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한참 이제 대화를 했는데, 미얀마가 사실 요즘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선교하기도 어렵고, 예,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하는 상황인데, 막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진짜 위험한 지역인데 박신태 목사님 혼자 가셔가지고 처음에 교회에서 보낼 때는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 언어만 공부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못 참아요. 가자마자 막 사역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서 사역하시고 뭐 유아교육과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학생들 가르치고, 예, 막 안 되는 말로도 계속 해가지고 막 설교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그게 막 일어났어요. 막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고 거기서 막 교단이 막 하나가 생기고 개혁교회, 개혁 장로교회가 생기고 뭐 신학교가 생기고 신학생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 안에 막. 그리고 센터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선교의 어떤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센터 하나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청소년을 위한 센터. 청소년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단기 선교로 가면 그것이 거점 지역이 돼가지고 그것을 선교할 수 있도록 센터가 마련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소식을 서울시민교회가 듣게 되었고, 또 우리는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기쁨으로 함께 하자고 우리 작년에 재직회 또 공동회의 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했었는데, 이 일을 우리가 맥주절에 하게 됐어요.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공사하느라고 이거 저거 막 다 땡겨서 지금 막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 돈은 남겨놓자. 기쁨으로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그를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예배당 하나 지읍시다라고 했었는데 지으려면 얼마든지 제3세에게 지을 수 있죠. 네. 한편으로는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맥주절의 의미처럼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그것을 기쁘게 결정하였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쁘게 결정하여서 이제 올해는 그 일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8월 첫 주에 이제 그 서울시민교회 팀이 이제 들어가서 단기 선교를 해요. 한 주간 동안.
그때 들어갈 때에 네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전주에 국내 선교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분들 가시니까 저는 그냥 기도하고 후원하면 되니까 그냥 저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단을 세우시고 또 선교센터를 세우셔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는 절대로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짜를 달력에 못 박아두고 잊혀진 이웃을 그 식탁으로 부르게 하십니다. 올해 맥주절이 우리 주변에 소외된 분들과 또 사랑의 온정을 나누는 그런 날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감사해요. 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부터 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참 구조가 독특하죠. 9절에 보면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몇 주를 세래요? 7주를 세라.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은 언젠데요? 초실절. 그때부터 7주를 세면 그게 77절. 7절에 49, 그 다음 날이 77절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여. 그러니까 초실절의 믿음이 언제 완성됩니까? 77절에 완성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절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절개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미리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곡식 한 단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모든 곡식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미 뭐 한번 이렇게 드릴 정도면 이미 그 밭에 수많은 그 밀 이삭 또 이제 뭐 보리 이삭이 가득할 텐데 그게 뭐 미리 보면서 드리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농사 지으면요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7월, 8월이에요. 9월, 10월 되면 걷어야 되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해요. 태풍이 올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 농사 지었던 거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벼 이상 다 꺾일 수도 있고요. 물에 잠겨가지고 못 먹을 수 있어, 썩어가지고. 유대 문화인을 보면 마찬가지로 첫 곡식에 낫을 대고 7주절을 맞이하기까지 그 7주간이 이 늦은 비가 와야 되고 병충해로부터 그것이 안전하게 보호돼야 되고 이 기간을 잘 보내지 못하면 그냥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 50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첫 곡식을 드릴 때 나머지 50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뒤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죠. 그래 초실절에 감사하고 맥주에 더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럼 앞으로 인도하실 것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했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지. 뭐 염려합니까? 예? 염려는 감사를 꺾어요. 예전에 우리 5가지 감사 쓴 적 있죠? 그럼 지금도 쓰고 계세요? 아마 지금도 쓰고 계신 분에게는 그게 큰 아마 힘이 될 거예요. 근데 쓰다가 멈췄어요. 그때 쓸 때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때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하고 어때요? 마음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돼 있고 감사하게 되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지금만의 감사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감사. 하나님 제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예,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현재의 감사. 그것이 깨달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예. 그 미래에 있는 것은 어때요? 오늘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던가요? 부모가 예수 잘 믿어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로 한번 보세요. 부모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있잖아요. 헌신된 사람. 그냥 대충 믿는 거 말고요. 교회 다니고 이 정도 말고 직분 뭐 이렇게 감당하고 조금 봉사하고 이거 말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는 그 사람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께 진짜 복 주세요. 그게 성경에 약속된 복이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지 말고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맥주절에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나누며 또 미래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